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복된 은혜가 심령마다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찬양 대원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마음껏 높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게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마땅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또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똑같이 지난주 본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로 11절 사이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해봤자 인간은 백전백패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인, 가늠 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저의는 예수님이 그 말하는 바에 따라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그들이 혀를 찔려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뒤로 다 물러갔다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 하면 10절로 11절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공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이것 아니면 이것이 되면 저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야말로 논리입니다. 논리.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 전혀 제3의 뜻밖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들을 물리치셨고, 역시 오늘 이 여인을 완벽하게 용서하심과 동시에 또한 완벽하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런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극과 극을 다 포함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는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100%, 인간 100%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됩니다. 그러나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한 왕이시지만, 천상천하의 창조주가 되시는 왕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종이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규정한다거나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완벽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은 이미 구약의 때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곳을 더 찾아보고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좀 넘겨보시죠. 히브리서 9장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나타내셨고 이건 전혀 하나님께 이상한 일이 아니라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잘 보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성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 하면 두 번째 2절에 보게 되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성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부터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3절 보세요.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금향로 그 다음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속죄소를 덮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왜?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6절에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은 어디지요? 성소지요.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 어디지요? 지성소지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 히브리서를 그대로 넘기지 마시고 내비두시고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자, 저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고 앞에 커튼이 있죠. 커튼 다음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십니까? 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앞에 특별히 이 제사장이 있는 성소 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게 나와 있는데요. 그 2절에 이 모습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등잔대 있죠? 7 등잔대가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중심으로 뒤쪽 오른편에 있는 저 상이 있는데 탁자 같은 상이 있는데 그 위에 떡 매일매일 갈아 넣는 떡 병이라고 하죠. 떡병자 진설병이 진설에 넣는 병이다 그래가지고 진설에 넣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제사장이 갈아 넣지요. 예. 그게 있고요. 성소에는 그 다음에 그 커튼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4절에 있는 대로 금향로가 있고 금향로는 지금 안 보입니다. 잘 그렇죠? 근데 금으로 싼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 네모난 거 있죠? 그렇죠? 그것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속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게 지금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절로 3절 4절 요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저 그림으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예. 이해가 좀 가시죠? 그렇죠? 예. 자,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말씀드리고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이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해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의, 사랑 뚝 자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랬는데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가 있으면 앞에 부분이 성소, 뒤에 부분이 커튼 뒤가 지성소라 그랬죠.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속죄소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좀 확대한 건데요. 저 언약궤가 있습니다. 옆에 막대기같이 생긴 거는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긴 막대기로 맨 거고
과거에 그 텐트였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런 막대기를 걸 수 있는 고리를 넣어서 금으로 언약궤를 만들었고, 그 언약궤 위 뚜껑 있지 않습니까? 이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은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 자좌 해가지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다른 말로 속죄소다. 어디가요? 뚜껑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그리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그룹이라 그러는데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언약궤를 딱 내려다보면서 속죄소 위에서, 다른 말로 시은자 위에서 이렇게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죠. 그 천사들이. 저게 지금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대제사장 홀로 지성소 안, 즉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조금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죠. 속죄소. 예, 요걸 보시면은 거기다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방울을 달고 들어갈까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향을 피우고 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죽은 겁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 예식을 취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 속죄소를 들어갈 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으로 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뿌리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저 뚜껑 위에다가,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자 위에다가 붓습니다. 근데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하면은 성막, 조금 아까 성막을 보셨는데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마당에서 잡은 짐승들인데 그 짐승들에게 백성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아예 짐승에다가 다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대동맥을 잘라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홀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자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옆에 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돕는 게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갖다 뿌리는 것입니다. 속죄소 위에다가 갖다 뿌리는 거죠. 근데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아까? 언약궤 속에?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언약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지파가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뭐 좋고 은혜로운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좀 사실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세 가지 물건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한 증표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은 어떤 돌판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을 담은 돌판입니다. 돌판이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여기에 돌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9장 4절에 보게 되면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돌판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정리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돌판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이 돌판은요, 처음에 첫 번째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은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다가 깨뜨렸습니다. 실수해서 깨뜨린 게 아닙니다.
술취해서 깨뜨린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극도로 화가 났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왜 안 오느냐? 그가 없어졌나 보다. 어디 갔느냐 해가지고 아론을 막 협박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을 다 가져오라 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 우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이 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가지고 극도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모세도 참 성깔이 있죠. 그죠? 예? 모세도 대단하지요. 아주 거룩한 분노지요. 사실은. 예?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이제 막 내려오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노래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막 극도로 화가 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정말 가망이 없는 백성이다. 근데 모세가 앞에서는 사실 백성들 앞에서는 극도로 화를 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 앞에서는 막 화를 내면서 극도로 그 자신의 진노를 드러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작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당신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은 아마 이방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럴 바에는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하면서 여호와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받은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건 깨뜨렸고 두 번째 것을 다시 새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언약궤 속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속죄 제사를 치른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백성들은 언약의 돌판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였지.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구 죄 짓고 범죄하였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또한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셔서 살려주셨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들의 범죄가 그 언약의 사연, 그 히스토리에 있는 거예요. 범죄의 내용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은혜가 또한 그 돌판의 내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숨은 내용이 있는 거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언약궤 속에 두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한결같이 하루도 안 빼고 내려주셨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 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매일 맛보는 기적을 통해서 알아야만 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단순하게 이것을 먹고 우리가 에너지를 채워서 죄 짓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가 옆에 앉아 있었던 때와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원망한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며 이같이 하여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멘. 왜 만나를 주시느냐? 이 만나를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부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을 먹고 우리가 이 공급해 주신 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단지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걸 먹고 계속 원망하고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불평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다본 금 항아리를요 어디에다 보관하라 그랬습니까? 언약궤 속에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돌판, 두 돌판과 만나다본 항아리 거기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날마다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 그 뚜껑,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저라 하는데 거기다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넘어가 주실 때 백성들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넘어가 주신 사건을 또 생각하겠지요.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아멘 할 거면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한 가지 남은 게 뭐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되게 사실은 좋지 않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보시게 되면 레위의 증손 보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 다단, 온 이 온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그러니까 고라, 다단, 온 이 당을 지은 핵심 멤버들하고 거기다 플러스 250명의 지휘관, 유력한 지휘관들이죠.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몰려가가지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고라, 다단, 온 당을 지어 간 사람들 플러스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만 하나님이 택했느냐? 왜 총회에서 너희만 그렇게 높고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그 말이죠. 근데 이들도요 사실은 굉장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 다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높아지기를, 높고 낮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목받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뭘 원했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요, 민수기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6장 3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냥 한 250명을 다 불살라 죽였습니다. 이게 슬픈 기억입니까? 좋은 기억입니까? 굉장히 아주 부끄럽고 슬프고 안 좋은 기억이죠. 그렇죠? 근데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반역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월권과 반역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조치를 취하셨는데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증거궤 앞에 두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지파에서 가져온 지팡이는 그냥 그대로였는데 아론,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만이 싹이 났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표입니까? 이들이 월권하고 반역했던 탐욕스러웠던 그들의 과거를 날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 피를 뿌리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생각나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 세 가지, 이 돌판, 그 다음에 만나자면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다 뭡니까? 언약궤 속에 들어있던 이런 것들은 다 고발장이에요. 고발장. 너희들이 범죄한 고발장이다. 이 증거를 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조상들이 악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고발장이에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은.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의 악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악행을 넘어가 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로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징표들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났겠지요. 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존재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대속죄일에 이 세 가지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그 물건들을 생각할 때마다 동시에 극과 극을 생각하는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죠. 사랑과 공의죠.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제부터 드린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냥 내가 용서할게 그러고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셨습니까? 짐승의 피를, 원래는 사람이 죽어야만 되거든요.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라는 것을 마련하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짐승이 죽도록 하셨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언약궤 뚜껑을 덮는 속죄소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이름을 다른 말로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짐승의 피로서 언약궤 뚜껑 위에 한껏 뿌리게 되면은 그 밑에서 고발하는 그 고발장이 다 피에 적신바 되겠지요.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것이 다 피 속으로 다 가려지겠지요. 피에 의해서 덮어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서 그 짐승의 피를 보시면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용서한 게 아닙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것은 수없이 죽어간 모든 짐승의 피값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죠? 아까 속죄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속죄소, 언약궤 뚜껑 위, 언약궤 위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하는데 저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죄에 있는 상태에서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나서 저 위에다가 피를 뿌리도록 해서 목숨값을 가지고 그 밑에서 고발하는 고발장을 다 덮은 거예요. 덮고 나서 오셔서 그 시은좌, 그 은혜의 보좌에서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럴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피로써, 원래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대신 죽게 해가지고 그 피로써 밑에서 그 고발하는 그 죄악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가 대표로 만납니까? 대제사장이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맨날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1년치만 용서해 주셨겠죠.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는, 그날이 돌아오기까지는 또 죄 가운데 시달리면서 사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3절로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이 덮어주셨지만, 그러나 이 염소나 황소 같은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누구의 피여야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피여야만 됩니다. 근데 아무 사람의 피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제물이어야 되는데 그 제물도 아무 제물이면 안 됩니다. 어떤 제물이어야 됩니까? 흠 없는 제물이어야만 됩니다. 예수께서는 흠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고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고,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부터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저겁니다. 단번에. 과거에 구약에 제물을 드렸던, 짐승의 제물을 드렸던 제사는 1년치밖에 안 되고, 그것도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간과 그냥 지나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지나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피가 죽은 거예요. 완벽한 제물로서의 피가 죽었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분리하고 그들을 차단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단순한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아주 철저한 값을 치르신 그런 은혜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더 줄이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온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셨는가? 그냥 사랑할게, 용서할게, 착하지? 이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핏값으로 들이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써 완벽한 그 사랑을 이루신 것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요. 이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동시에 예수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예수의 피값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복음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 속에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는
이 사랑이 있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죄 짓지 말고 살지 말라는 공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적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고쳐지는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집니다. 용서하고 품어줌으로써 고쳐집니다. 예수의 피로서 용서함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히 말하지만, 성경에 의지해서 말하지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100번 낫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네? 다 우리와 그가 같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싶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아요, 사실은. 근데도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 나머지 모든 죄 짓는 것들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그냥 기도하고 답답하더라도 참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는 교회라는 것은 마치 시은좌 또는 속죄소 뚜껑 그 위에 피가,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피가 흠뻑 뿌려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누구라도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피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피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가 구주가 아니다 그럼 정죄해야 됩니다.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또한 이미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마음속에 품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공의를 동시에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